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저 10덩이를 가져다가 그 형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윗의 인생 전환점이라, 인생 변곡점이라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날이 다윗에게 인생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훨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세계 속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전보다 훨씬 복되어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바뀌어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윗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예, 오늘도 어떤 선수들이 특히나 권투나 레슬링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맞붙었을 때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 예, 다윗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승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다윗은 도저히 모든 면으로 보았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골리앗을 쳐 죽이고 다윗 인생의 일대 전환점의 기회가 시작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골리앗을 죽이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그런 인기를 얻게 된 배경을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만나는 것으로 그것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하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골리앗을 보니까 이게 너무 크거든요. 지금 골리앗의 키는요, 제가 이 손을 뻗어가지고 그 머리에 닿을 수 없는 키입니다. 거의 3m 정도 되는 거인이거든요. 저희 손 뻗어봐야 2m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큽니까? 저는 골리앗 앞에 서면 반동가리 사람이거든요. 그런 골리앗과 제가 싸운다면 당연히 제가 이기겠죠. 골리앗이 어떻게 저를 이기겠습니까? 다윗한테도 졌는데. 아닙니다. 저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이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러면 저도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으로 세워졌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인생 전환점에 이 날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세상의 많은 날 속에서 많은 사건들, 일들, 그런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 모든 일들을 다 접어놓고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가고 싶은 데도 많은데 가지 않고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다윗처럼 자라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의 형들 3명은, 장성한 3명은 전쟁터에 나아갔다라고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은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라. 그래서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라고 하는 7명의 형 중에 3명은 전쟁터에 나가고 이제 4명은 집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부릅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그 전쟁터로 심부름을 보내는데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심부름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다윗을 보냅니다. 저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안 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보편적인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인데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터에 가지 않은 형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3명이나 아직 더 있어요. 전쟁터에 어린아이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아버지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뭐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것 같고 처신을 제대로 할 것 같고 그런 뭐 좀 장성한, 전쟁터에 나간 그 아들들보다는 조금 어리지만 그래도 장성한 그런 아들을 심부름을 보내야 정상인데, 막내 아들인, 어린 아들인 이 다윗을 내보낸 겁니다. 저 같으면 형들 있잖아요. 왜 제가 가야 돼요? 우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어린 다윗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아무리 뭐 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지만 뭐 아주 어려서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적어도 뭐 10살, 15살 그 정도만 되면 전쟁이 뭔지 압니다.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터로 내보내면 아버지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형들 보내면 어떨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나갔는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갔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의 부모들이 다윗을 버렸습니다. 8명의 자녀 중에서 형이 4명 있었네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형이 4명 있었네요. 8명의 자녀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몇 살에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버려가지고는 아예 남의 집에 가서 살게 한 것은 아니고 자식인데 자기 집에 종처럼 부려먹는 겁니다. 온갖 힘든 일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양을 치러 나가서 뭘 만납니까?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납니다. 그 어린 다윗이.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양을 치러 나갔는데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오늘 가가지고 제가 시끄럽했어요. 왜 그래? 아이고 사자가 오더라니까 사자가. 가까이 온 것도 아니고 좀 멀리 나타났다고. 그 사자가 있더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 다시는 가지 마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어떤 부모들인지 이상하게 하루는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와 싸워서 겨우 이기고 들어왔는데 다음날 또 가라 그러는 겁니다. 또 가라. 곰을 만나고 곰하고 또 싸웁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별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곳으로 양을 치라고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절대 보내지 않겠습니다. 보낸다고 해도 그곳은 다시는 가지 마라. 그냥 집 근처에서나 좀 봐라. 네 형들도 있는데 어린 네가 뭐. 근데 이 다윗의 부모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세상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식들이 서러움을 당하면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다윗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날 휴가를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앞에 왕이 귀신이 좀 들렸어요. 가끔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 악신이 역사를 합니다. 그럴 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의사를 써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어린 소년이 있는데 찬양과 연주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소년이 있습니다. 아마 그 찬양과 연주가 너무나도 황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왕께서 악신이 들렸을 때에 그가 와서 찬양을 부르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 불러라. 그래서 다윗이 왕 앞에 불려간 거예요. 진짜 왕에게 막 악신이 역사하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너는 오늘부터 내 병기를 지키는 자다. 직업을 딱 줬어요. 병기 지키는 자로.
사울 옆에서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수종들은. 그게 이제 다윗의 직업이 된 거예요. 이제 집에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집에를 갔어요. 왜 갔을까요? 집에 왜 갔을까요? 사울 왕이 보낸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사울이 안 거예요. 그 뒤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 왕 앞에 나가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데리고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기를 지키는 자인데 전쟁터에 가기 위해서 휴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간 거예요. 일하다가 집에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갔더니 아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이 잘 있나 알아보고 오너라.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왕도 말입니다. 왕은 정말 무지막지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아닌 왕도 야, 이런 어린애는 전쟁터 나가면 안 되겠다. 휴가를 줘서 집에 보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어린 아들에게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다녀오라고 보내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옛날 직업이 없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주는 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듣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안정된 직장이 있는 거예요. 좋은 직장, 왕의 병기를 맡은 사람. 사실은 집에 오지 않아도 왕궁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다윗의 직업이 그냥 왕궁에 그냥 있으면 돼요. 지긋지긋한 집구석에 내려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천대를 받고 그렇게 멸시를 받았다면. 그런데 다윗은 집으로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는데 아니나 다르게 그 부모는 또다시 위험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아름다움입니다. 일단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잘 공경하라. 주 안에서 잘 공경하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부모를 더 잘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야만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갔더니 나무 위에서 까치가 깍깍깍깍 하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저거 뭐예요? 까치다. 좀 있다가 아버지 저거 뭐예요? 까치다. 아버지 저거 뭐예요? 까치다. 10번을 물어도 예, 저거 까치다. 화를 내지 않고 얼마나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그걸 알려주는지 어린 아이에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된 아버지 부모님이 아들아 저게 뭐고 예 까치입니다. 조금 있다가 아들아 저게 뭐고 까치라니까요. 3번 아들아 저게 뭐고 아니 그렇게 말해줘도 모릅니까? 이런데요. 그렇게 내리사랑이라 그러는데 이 다윗은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으면서도 그 부모에게 지극정성 섬기는 효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날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만나게 하시고 골리앗을 쳐서 죽이게 하시는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전까지의 다윗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그렇게 못살게 굴고요, 부모가 그렇게 서럽게 굴고요, 부모가 그렇게 학대를 하고요, 부모가 그렇게 외면을 하고 버려도 부모에게 헌신을 하는, 전쟁터에 가라 그래도 군말하지 않고 형들 보내세요, 나 휴가 나왔는데 꼴 보기 싫어서 도로 가야 되겠구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다윗이 무엇을 잘하는 사람으로 소개를 받았다고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으로. 그 찬양이 막 맨날 지어짜는 그런 찬양하면 그런 거 부름을 받았겠습니까? 그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기쁜 그런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도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찬양,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황홀하게 부르는지. 제가 부르는 찬양은 감흥도 없는데, 듣는 분들이 표정 변화도 없는데, 다윗이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이 그냥요, 그냥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감동이 막 밀려. 근데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없이 가능한가? 감사가 없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 다윗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들로서 대우를 못 받고 종처럼 대우를 받는데, 죽어도 괜찮다고 사자가 나타나도 내보내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도 괜찮다고 전쟁터에 갔다 오라고 하는데, 그런 부모를 뭔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던가?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찬양하고 콩닥콩닥 뛰고 어린 것이 말입니다. 콩닥콩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저시야.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다윗이 어렸음에도 그 어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자가 해야지 못하는 겁니다. 곰이 해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자를 쳐 죽이는 것입니다. 곰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곰을 쳐서 이긴 것이 아니고요, 사자를 쳐서 이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기가 사자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자기가 곰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나를 사자와 곰에서 지켜주신 분이 누군 줄 믿었습니까?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자를 이길 수 있었다. 사자를 잡을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곰을 잡을 수 있었다. 하물며 저 할례 없는 와, 저 덩치 큰데 너는 안 돼. 절대 나가지 마. 3m나 되는데 너는 지금 1m 50밖에 안 되잖아. 아, 괜찮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잡았는데 저까지 못 잡겠습니까? 나는 못 잡지만 사자와 곰을 잡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오늘 나의 손에 붙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워낙 고집을 부리고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가라. 가라. 이 가지 말라고 해도 도저히 안 될 아이거든요. 표가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방방 뛰는지 보내달라고. 그래도 사울이 안심이 안 됩니다.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사울에게 입으라고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키도 더 큰데 입으니까 질질질 끌립니다. 그 벗어 던지고 말입니다. 그냥 평상시에 자기가 입던 그 옷, 상대방 골리앗은 어린 갑을 쳤고요. 예. 창자루가 얼마나 굵은지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가지고 있고요.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에 완전 군장을 하고 그렇게 나온 그 장수를 말입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가지지 않고 활도 가지지 않고 창도 가지지 않고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싸우러 나간다고 나가는 철없는 이 철부지. 골리앗이 봐도 웃기거든요. 야, 네가 내 눈에는 네 눈에는 내가 개로 보이냐?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다니.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어라.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너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너는 오늘 내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너는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들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 말 들은 골리앗이 화가 나서 뛰어나옵니다. 골리앗이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돌팔매를 던집니다.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서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의 허리춤에 있는 그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쳐서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받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처녀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부르는가 하면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사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다윗이 죽인 걸 나보다 공을 더 세운다고?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나한테 공을 세워야 되는데 그날부터 막 다윗을 막 주시또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특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중책은 맡기는데 야, 잘못하다가 저한테 왕권 뺏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노심초사하다가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정과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 그 날이 언제인가? 바로 이 날이라. 언제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날. 골리앗은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정말 난관 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습니다. 우리 앞에도 그런 어려움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 환난이, 그런 고통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돌파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환경을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 모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이면 다 돼.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돼.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면 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어. 그런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만난 오늘 이 현실이 인생 전환점이 되어서 이전보다 이후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